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신약 139면 정도에 있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더라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죄송합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을 쉬더라. 거기까지가 맞습니다. 예. 할렐루야. 아멘. 예. 제가 좀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래도 많이 기도해 주셔서 많이 회복이 되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나가시고 우리 할 때 제 마스크를 쓰고 눈 인사로만 대체하겠습니다. 이렇게 터치하지는 않고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한테 서로 축복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은혜 주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시고는 새로운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이 되면 이 예수님의 시신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냥 생각하기에는 뭐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사 지내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어려움, 몇 가지 장애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장애가 무엇이냐면 로마법이 문제입니다. 로마법을 보면요, 일반적인 사형을 당한 사람들의 시신은 가족과 친척들이 달라 하면 주었습니다. 일반적 사형죄들은. 하지만 십자가형으로 처형당한 사람의 시신은 달라고 해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사 지내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냥 시신을 십자가에 달아놓거나 아니면 내려서 버려둬서 2차 망자에 대한 가해를 하도록 둔 겁니다. 들짐승이나 날짐승이 와서 뜯어먹도록 시신을 훼손하도록 그렇게 더 끔찍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들의 시신 처리 방식이 로마법으로 누구에게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을 당하기 전에 채찍질을 당했잖아요. 살점이 뜯기거나 피가 났으니 얼마나 피냄새가 날짐승하고 들짐승에게 좋았겠습니까? 이는 로마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교, 그러니까 구약에도 어떤 하나님의 저주, 심판에 가까운 끔찍한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1절을 좀 읽을까요? 시작.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아멘. 그렇죠. 개가 먹거나, 그죠? 들짐승이 먹거나 아니면 공중의 새, 날짐승이 먹도록 그렇게 시신을 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을 그렇게 두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예수님의 시신이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끔찍하게 끝나도록 둘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고는 힘없는 여자들과 그저 예수를 아는 자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일부 사람들이 전부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이 일을 바라만 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할 방도가 없다라는 뜻이죠. 자, 그 앞절인, 오늘 보면 앞절인 49절 보세요.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지금 있는 사람은 예수를 아는 몇 명 사람들,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자, 힘없는 여인들, 그들이 멀리에서 지켜볼 뿐입니다. 이 시신을 처리해야 되는데 내버려두면 훼손될 텐데 이거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이때 어떤 사람이 등장하고야 맙니다. 이 사람 누굴까요? 우리 본문 50절 51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공회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자,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 아리마대라는 지역이 정확히 어딘지 모르지만 학자들은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이었던 라마와 동일한 곳으로 봅니다. 그들과 이 사람을 소개할 때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노란색으로 해놨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근데 원문의 뉘앙스를 살피고 보면 우리 NASB를 좀 보여줘 보실까요? 그 사람은 오랫동안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Who was waiting for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왔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 또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더 있죠. 공회 의원이라고 말합니다. 이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를 얘기하죠. 산헤드린 공회 많이 들으셨죠.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총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왜 71명일까요? 모세 시절에 장로들이 7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한 명 더 있었으니까 71명인 것이죠. 그것을 그대로 본따서 자기네들도 70명의 장로들과 한 명의 대제사장으로 모든 종교법에 대하여 유대 사회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의결기관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 회원 중에 하나였다. 장로이고 최고의 명예를 갖고 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유대 사회에서 아무리 서열이 낮아도 71위가 되는 사람이죠. 상당히 높은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의 성품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선하고 의롭다 이런 표현은 아무한테나 이렇게 주지 않는 표현입니다. 어디에다 주는 표현이냐면 율법과 말씀을 지칭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로마서 7장 12절 보세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자, 율법과 계명이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속성과 같은 평을 받고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한 번도 이전에 본 적이 없죠. 오늘 본문에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물론 성경이 모든 의롭고 선한 사람을 다 등장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비로소 등장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습니다. 이게 특별한 시크릿 에이전트 이런 뜻이 아닙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자기 신앙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왔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 신앙을 드러내지 않을까요? 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떳떳하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병행 본문이라고 하죠.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자, 이 사람은 분명히 사도 요한이 성경이 뭐라고 해요? 예수의 제자이나. 그는 분명히 정체성은 예수를 따르는 자예요. 예수의 말씀에 100%다 동의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딜레마가 있죠. 이 사람의 신앙에 문제가 있죠. 유대인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제자임을, 예수 따르는 자임을 숨기면서 예수님을 따라왔대요. 이 사람은 분명히 제자이지만 사실은 삶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두려웠습니다. 왜 유대인이 두려웠을까요? 본문이 19장이지만 9장에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9장 한번 보세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제 눈이 안 보이던 사람을 예수님이 땅에 진흙에 침을 이겨서 이렇게 발라줘서 낫게 하지 않습니까? 그 부모가 그 낫게 해주니까 부모가 어떤 말을 해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막 하니까.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뭐 하기로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자,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인정하면 출교, 이 말은 이방인 취급하겠다는 거죠. 주민등록을 말소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와 사회가 하나로 되어 있는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순간 완전히 가지고 있던 모든 유대 사회의 지위, 명예 다 빼앗기는 그런 일이 되도록 결의를 해놨습니다. 결의를 해놨어요. 근데 이 사람 직업이 무엇입니까? 아까 보셨죠?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공회원. 여러분, 여기는 평생 직장입니다.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는 곳이에요. 게다가 재판하는 곳이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판사직을 갖고 있습니다. 장로예요, 장로. 그러니까 명예, 권세, 권위 다 가진 직장이 사내들인 공의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인정하거나 나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는 순간 다 잃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이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의 특징을 또 알 수 있는 요한복음 말고 마태복음 한 번 더 볼까요? 27장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멘. 자, 또 마태복음도 그는 제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설픈 사람이 아니고 확실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건 맞아요. 근데 이 사람 뭐래요?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다. 아리마대에서 소문난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은 자신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는 걸 밝혔다가는 부도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인 거죠. 명예도, 권세도, 부함도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고민을 갖고 있던 사람이요, 그 사람만 있었던 건 당대에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세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렇죠.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고요. 관리들 중에 나름 관직에 있는 공무원들 중에도 예수를 따르긴 하지만 그거 고백했다가는 일자리 잃을까 봐, 직장에서 쫓겨날까 봐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평가해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표출하지 못하고 숨은 제자로, 드러내지 않은 제자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못난이 제자죠. 어찌 보면 두려운 제자입니다. 눈치 보고 이것저것 재는 제자가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지내던 사람이 아마 예수님이 3년 공생했으니까 길게 잡으면 2년 이상을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제자로 살았겠죠. 숨어서 자기 예수 믿는다고 말도 못하면서.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숨어있던 제자가
비로소 드러내는 제자가 되었다는 게 오늘 본문 내용이지요. 마가복음 15장을 보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자, 이 사람이 어떻게 빌라도에게 나아갔다 그래요? 성경이 당돌이 나아갔대요. 헬라어로 톨마오입니다. 톨마오. 같은 이 톨마오가 번역된 곳을 보면 감히, 용감히 혹은 담대히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로마서 7장 5장 보여주세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톨마오로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 톨마오는 위험에 직면하는 결단과 결의, 이것을 톨마오다라고 말했어요. 성경 밖에서 이 단어는요 어떻게 쓰였느냐, 제가 찾아보니까 그리스의 한 서정 시인이 톨마오를 꾹 참고 무언가를 하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꾹 참고 무언가를 하다. 두렵고 무서운데 눈을 질끈 감고 꾹 참고 그냥 그걸 하기로 하는 거. 그럴 때 이 단어가 시인에게는, 그리스 시인에게는 쓰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 단어를 찾으면서 떠올랐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릴 적 저희 아이들의 모습이었어요. 애들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것들이 기어가면서도요 꼭 높은 데 올라가는 걸 좋아합니다. 막 기어서 이렇게 높은 데. 근데 잠깐 정신을 이제 딴 데 두고 탁 차리고 봤더니 얘가 너무 높은 데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내려오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손이 잘 안 닿는 거죠. 근데 자기도 올라가서 두려워서 이제 돌아보니까 내려올 곳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는 거죠. 울어서 가보니까 어떡합니까? 제가 의자를 밟고 서서 손을 쭉 내밀어서 아빠만 믿고 그거 내려놓고 아빠한테 안겨. 자, 뛰어. 괜찮아. 막 무서워서 안 된다는 거야. 근데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자기도 힘이 빠지니까 거기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뛰어내리기로 결정을 해요. 근데 어떻게 내리는 줄 아십니까? 눈을 꾹 감고, 진짜 무서우니까 거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는 손을 내밀고 그냥 몸을 던지는 거죠. 근데 그때 보면 눈을 감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모습 같아요. 너무 두려운데 해야게는 했으니 해야 되니까 눈을 질끈 감고 몸을 내던지는, 이런 게 톨마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가 하면 좀 웃긴 장면인데요. 놀이동산 같은 데 가보시면 청룡열차 같은 거 타지 않습니까? 근데 가족들이 다 타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근데 겁 있는 한 사람이 그 타기를 막 거절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이게 안 타겠다, 못 타겠다. 근데 분위기가 안 타면은 뭐 가족 아닌 것처럼 몰아가니까 이제 결국 같이 탄단 말이죠. 타면 제 옆에 딱 이렇게 앉잖아요. 제가 막 봐요. 저는 안경도 쓰고 타요. 왜냐하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보고 싶어가지고 쓰고서 이렇게 다 봅니다.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돌아가면 여기서 이렇게 밑을 쳐다보는 것도 재밌고 돌아가도 재밌고, 안경이 다행히 이렇게 벗겨지지 않고 한 번도 이렇게 잘 탔어요. 근데 그럼 옆에 있는 아내가 어떻게 타는가 하고 보면 출발할 때부터 눈을 감고 도착할 때까지 눈을 감아요.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딱 쳐다보면은 이제 그때 눈을 뜨는 거죠. 무서우니까 눈을 다 감고 막, 저는 이게 더 무서울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이런 장면인 것 같아요. 너무 무서우니까 뭐 하기는 해야 되겠고 눈을 꾹 감고 무언가를 하는 거. 아마 이 아리마대 요셉이 훨씬 더 이 놀이동산 정도의 수준이 아니죠. 잠깐 뭐 몇 분, 1, 2분 정도 타는 청룡열차가 아닐 거라고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이 모든 것을 잃어도 좋으니 내가 해야 될 일이 지금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서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겁나지만 톨마오의 신앙으로 당돌이, 감히 꾹 참고 자신의 일을 행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지금 이 행동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 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결론으로 내려지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시신들은 가족과 친척들이 달라면 내줬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형으로 처형당한 사람의 시신은 로마법으로 주지 않도록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달라고 해도 되지 않아요. 예수의 가족들, 그 어머니와 야요, 유시, 이 네 명의 예수님의 동생들, 야요, 유시,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죠. 외우기 좋아요. 야요, 유시. 그 동생들이, 가족들이 와서 저 갈릴리 깡촌에서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가 파송한 총독 빌라도에게 내가 십자가 처형당한 사람의 가족이요, 시신을 주시오. 여러분 주겠어요? 법이 안 된다고 말했는데 당연히 아무도 안 줍니다. 줄 수도 없어요. 누구냐고 말하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내들인 공회원 정도면요, 아리마대의 소문난 재력가 요셉 정도라면요, 예, 그렇죠. 내줍니다.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전까지는 숨어 있었지만 지금 상황을 보아하니 자신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시점이 온 겁니다. 나 말고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게다가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각이 몇 시였습니까? 대충? 그렇죠? 제9시 오후 3시였죠. 오후 3시. 그런데 여러분, 유월절은 언제 시작됩니까? 3시간 뒤인 6시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예수님이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막 창으로 찌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시에 딱 돌아가고 6시에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안식일이 시작되고 유월절이 시작되니까. 그러면은 길어야 1시간에서 2시간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장례를 치러야 되죠. 게다가 무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장례를 치르려면. 예수님이 살던 곳은 나사렛이란 말이에요. 갈릴리. 예루살렘에서 나사렛까지 예수님을 운반하고 시신을 옮기려면 가다 다 부패됩니다. 다 부패돼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한 번도 쓰지 않은 바위를 파서 만든 동굴 무덤을 갖고 있을 만한 재력가 누굽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27장 보여줘 보세요.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자기 소유예요. 여러분, 당시에 자기가 죽은 다음에 묻힐 무덤을 파놓고, 그것도 바위를 파놓고, 완전 대리석 뭐 이런 식인 거죠. 바위를 파놓고 무덤을 준비해 놓을 수 있는 사람은 부자 말고는 없는 거예요. 부자 말고는 없는 거. 부자 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왜 하나님이 내게 재물을 주셨고 내게 이 예루살렘, 그래서 학자들은 불과 몇 킬로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한두 시간 안에 거기 넣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안식일이 시작되고 저녁이 시작되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유대인들의 시간이 되면 저녁부터 시작돼요. 오후 6시 전까지 이걸 다 끝낼 수 있는 사람, 가까이에 무덤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 말고 없어요. 하나님이 왜 내게 재물 주셨고 이 무덤까지 미리 준비하게 하셨는지를 그가 깨달은 거예요. 이게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었구나를 그가 깨달은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비로소 내가 나서야 될 때가 지금이라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진짜 내가 예수 따르는 제자임을, 내게 있는 모든 지위, 명예, 부가 바로 지금을 위해서 있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나아갔고 그에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 저는 여러분의 직장이 바로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의 직장의 사람들을 만나기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찾아오는 고객과 바이어들을 만나는 것은 저에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매일 출근하는 그곳에
그들과 꽤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보내죠. 아침에 출근해서 만납니다. 종종 지나다니다 봅니다. 어쩌다가 차를 마시거나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주어집니다. 여러분만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그 사람들의 일주일 중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 직장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업을 하라고 하신 이유, 그곳에 직장을 다니라고 하신 이유, 단지 돈만 벌라고 보내셨을까요? 단지 입에 풀칠만 하라고 그곳으로 보내셨을까요? 아닙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할 사명으로 남들이 가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려면 출입증, 허가증, 아니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나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직장인 선교사로 여러분들을 보내신 거예요. 계속 찾아오는 고객들이 있을 거예요. 손님들이 있을 거예요. 가까워서 친해졌어요. 얼굴만 봐도 이 사람이 뭐 마실지, 뭐 먹을지, 어떤 걸 구매하고 갈지, 뭐에 관심이 있어서 계약하러 온 것인지 딱 아는 이제 꽤나 친분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이 크리스찬인 걸 아십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자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드러내는 제자가 돼야 돼요. 내 신앙이 어떠한지, 내가 예수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돼요. 익명의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입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를 섬긴다의 익명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삶과 행동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향기로 그들이 알도록 해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나 숨기거나 감출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또한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그렇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거야. 나를 시인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겠다.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목사님, 저는 혹시 몰라서 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울까 봐 제가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거를 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 영광 걱정하지 말고 너나 신자임을 드러내고 살아라. 너무 그분 생각해 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할 거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만이 만날 수 있고 우리들만이 일주일에 종종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꼭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이 복음 그 사람에게 전하라고 그곳으로 직장 선교사로 파송해 놓은 거예요. 여기 제가 어떻게 갑니까? 목사 신분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이게 칼빈의 직업 소명설입니다. 칼빈은 하나님 우리를 두 번 부르신다 그랬어요. 구원으로의 부르심과 직업으로의 부르심. 직업으로의 부르심, 그 직장에서 그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요, 숨어 지내다가 드러내지 않고 지내다가 드디어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당돌이 감히 꼭 참고 나아가 자신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중요한 순간에는 그래도 행동했던 것으로 보여요.
누가복음 23장 51절 보세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아마 그 사내들인의 투표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가룟 유다와 은밀한 계약을 했죠. 그렇죠? 사내들인 공회가 계약을 했어요. 은 30을 줄 테니 위치를 알려주고 우리에게 넘겨라. 그런 다음에 그 예수를 빌라도로 넘기기로 자기들끼리 결의했죠. 아마 이런 일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가편 투표, 옳다고 동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예수의 제자가 되었지만 유대인이 두려웠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당돌이 결단하며 두려움을 떨치고 자신을 그 껍질에서 깨고 나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히 말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껴야 하는 순간 죽으셨잖아요. 끝난 상황이잖아요. 아무도 나설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는 그런 때에 나타나서 그 모든 일들을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내고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사하는 일을 할 때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하지 않았어요. 이 일을 도와준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드러내지 않았던 숨은 그리스도인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보세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자, 밤에 찾아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숨어서 온 겁니다. 숨어서 온 거예요. 그 니고데모가 모략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전에 설명드렸죠. 이 향품들은 왕의 죽음에 쓰이던 당시의 양입니다. 재료이고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왕으로 여겼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자,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시신을 달라고 해서 얻은 다음에 그 시신을 누가 함께 같이 장사 지내고 있어요? 니고데모가 같이 하고 있죠. 근데 이 니고데모는 직장 동료였습니다. 충격이지 않습니까? 같은 사내들인 공의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으로 가보세요. 밤에 찾아온 사건을 설명할 때,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1번 각주 사내들인 공회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니 하나의 직장에요 70명의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 70명. 2명의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던 거예요. 서로 말하지 않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무서워서, 직장에서 잘릴까 봐, 손해볼까 봐. 그런데 잘 보세요. 한 사람이 나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죠. 숨어있던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본인도 예수 따르는 자라고 동역자로 붙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신앙인의 용기를 보여주자 또 다른 사람들의 신앙인들이 같이 합세하여 예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필요해요. 직장에서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사회에서, 우리가 아는 사회 관계망 속에서 다들 말하지 않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익명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있지만 누군가 한 명이 내가 예수 따르는 자라고 이거는 아니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든지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홀로 두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함께 동역자 되어서 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 일로 예수님이 부활의 아침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위동굴 무덤에 시신을 안치하도록 돕는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슬픈 것은 상당수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누가 볼까 무서워 밤에 찾아가고, 3장에서 이미 그는, 니고데모는 복음 들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들어간다. 어머니 태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너는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직도 모르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내가 비밀 알려줄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 니고데모한테 해준 말이에요. 그는 영생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3장부터. 근데 19장까지 그는 드러나지 않아요. 숨어지네요. 그러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직장 동료의 그의 움직임을 보고 나섬을 보고 자신도 나타나서 일을 행하죠. 상상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한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쫓겨났을 거예요. 결의했다고 했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면 유대인 사회에서 쫓아내기로 출교하기로 결의했잖아요. 자기 자신이 그럴 걸 버젓이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결의한 단체가 사내들인 공의회니까요. 자기 자신이 직장을 잃고 부도 잃고 명예도 잃을 걸 알면서도 그 일을 행합니다. 세상이 언제 바뀔까요? 영혼들이 어떻게 돌아올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셨어요. 직장을 통해서 우리의 여러 사회적 만남들을 통하여 이민 동기들, 오다니면서 만난 학교의 학부모로서의 만남들, 어떤 커뮤니티 센터라든지 카페에서 만난 어떤 사장님 등등, 우리가 자주 가는 가게의 어떤 사람들, 늘 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 이 땅에 보내셨고 그런 만남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는 안목이 뜨이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선교는 멀리 떠난 선교사님이 할 일이고 나는 그저 돈만 보내고 그저 나는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 정도로만 생각하고 이 땅의 삶을 마감할지 몰라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일도 해야 되겠지만 선교사적인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은 우리 직장에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 우리가 자주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7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리마대 부자 요셉, 이 일로 인하여 그는 많은 걸 잃었어요. 하지만 그는 모든 걸 얻었을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모세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신 사명 따라 출애굽 일을 감당하기로 하는 것, 그게 모세에게 복이에요.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값지고 가장 높은 고상한 것임을 바울이 깨달았기에 가말리엘 문하라는 그 대단한 명예와 학문,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 여러 부귀 영화들 아마 가만히 뒀으면 사도 요한은 분명히 사내들인 공의원에 오를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얻으니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3장,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갖고 있는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집을 나라가 빼앗아 가지 않죠. 재산을 빼앗아 가는 일 없어요. 저 정도의 헌신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바울이 말했던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나는 복음이 부끄러워하지 않다. 완곡적인 어법이죠. 원래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를 부드럽게 표현한 거예요. 나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자랑스럽고 내 예수가 자랑스럽다. 이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할 것 없이, 우매한 자나 할 것 없이 다 죽음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능력이 예수 안의 이름에 담겨 있기 때문에 나는 자랑스럽다 말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으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